악연의 만나면 참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만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던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배신당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남습니다. 굉장히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부부간의 만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원수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참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처럼 되어지는 그런 만남도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회되는 만남이 되어집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축복된 만남을 원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축복된 만남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을 차례대로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귀한 만남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곧 스바 여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슨 지혜,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는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확인하게 됐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의 만남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들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왜? 그의 지혜와 그가 지닌 부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 여왕도 바로 솔로몬의 소문을 들으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부요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와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스바 여왕은 이 말씀을 혹시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아 그 몽기를 찾아오는 스바 여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스바 여왕은 굉장히 똑똑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출발을 하는데 그 사절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수행원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해가지고 오는 선물들을 보게 되면 심히 많은 향품, 심히 많은 금과 보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낙타에 싣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애굽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의견도 있어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결론 짓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부분에 그 스바의 제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거리는 약 1700km에서 20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인데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거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몇 시간 만에 완주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걸어서 말을 타고 낙타를 끌고 와야 되는 거리니까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바 여왕은 그러한 힘든 여정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나야만 된다, 그의 지혜를 들어봐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싣고 중간에 도적대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든 여정을 찾아오는 스바 여왕의 열정,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풍족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늘 성경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바로 그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었죠.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소개하시는데, 천국을 알게 되는 사람의 열정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제 진주 장사를 하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지만, 특별히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도 현실적이고 외교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로 왕 히람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페니키아의 그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을 해서 이제 이 지중해는 완전히 두로 왕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홍해바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홍해 맨 끝에 안쪽에 에시온게벨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그곳에다 대형 조선소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대형 선박들을 건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 지역의 또 상권은 솔로몬이 바로 장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중개무역을 잘했고 그렇게 해서 부유를 쌓아나가는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홍해바다에 그 중개 해상무역을 해야 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찾아가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초점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솔로몬 왕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하여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뛰어나 보입니다. 그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은 그가 준비한 선물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구색을 맞추어서 선물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이 그 권세가 대단했고 많은 나라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준비해왔던 향품이나 금은 보석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바쳤던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장 큰 것이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는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을 바로 예수님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방의 여왕이 바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그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오는 열정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앞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거부감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너희들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을 만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그 남방의 여인 스바 왕을 봐라.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유대인들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수고도 없는 너희들 말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온통 다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 메데파사에서 동방박사들이 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제가 맞게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전해줬던 그 소식들을 그들은 믿고 별을 연구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면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하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도전적입니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나의 삶이 끝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삶 이후에 영원에 있게 될 영원한 나라, 이터널 라이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얼마나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내 삶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가 4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그걸 신앙생활하고 있는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거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교회 집사다, 내가 권사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열정이 하나님 내 생애는 하나님 나라에 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열정이 있는가를 오늘 스바야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왕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삶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한번 살다 갑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를 오늘 스바야왕을 보면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 스바야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고 확인하게 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바야왕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스바야왕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13년 걸려서 건축한 왕궁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상 위에 놓여있는 음식물을 보면서 이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신하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이 화려하게 황갑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18절 20절에 나와있는 왕의 보좌로 올라가는 6층계가 얼마나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게 감동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전에 보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현황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했다. 다시 말하면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바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눈이 둥그레진 겁니다.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성전과 왕궁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었고 그것에 장식한 데코레이션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민첩하고 긴밀하게 착착 치어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조직들을 보면서 이 스바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보는 왕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모습과 이 솔로몬 나라의 왕,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스바야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스바야는 이제 놀란 가운데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할 정도면 그가 질문지를 얼마나 잘 작성을 했겠습니까? 꼼꼼하게 질문지를 작성해가지고 하나씩 묻습니다. 묻는데 오늘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다 대답을 했고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의 상담자가 되어졌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동안 궁금해하는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도 국가 통치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 통치해 나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과연 이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한 나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지지를 받으면서 나가는 그런 나라를 세울까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바로 솔로몬 왕은 그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의 프린시플, 원칙을 잘 설명해 주면서 이 스바야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자기 스바 나라에서 들려오던 소문들을 들으면서 에이 뭐 그렇겠어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보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것이 딱 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대답하건대 저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이며 이 나라가 어떻게 잘 통치 나갈 것인가 그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앞으로도 뒤에도 없을 지혜를 주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임했는데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놀라운 지혜가 과연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도들과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는 게 그냥 거칠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르게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검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명하여 열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지혜가 뛰어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 멀리 있던 이방 여인 왕이 찾아올 정도였다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저러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바 재능과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검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생명에서 나이려는 냄새가 너희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30살부터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 만났겠습니까? 내 보면 성도들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렇게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그런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내가 목사 된 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죠.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교회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그리스도 생명의 냄새가 난다. 우리 성도들의 움직임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 예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거죠. 하나님의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니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성도들이 내 자녀 됐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뿐만이 아닌 주변에 있는 제3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 바깥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바 여왕이 이제 참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으므로 이제 신앙인 한 명을 통해서 그가 그 이방 여인을 감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솔로몬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스바형 부러운 마음으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솔로몬아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러워하는 스바 여왕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하는데 솔로몬 왕도 이제 스바 여왕에게 많은 것을 베풉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이 성심성의껏 많은 선물을 주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을 거예요.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을 거예요. 부요가 있는 솔로몬 왕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대로 구한 것을 주니 스바 여왕이 올 때에는 현실적이고 또 외교적으로 필요한 니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보통 솔로몬, 다윗 왕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솔로몬 왕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의 그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네가 오늘날 무엇을 해결받고 싶어? 무엇이 해결되면 좋겠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종류의 만남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만남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만난 모든 만남이 멋있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주보 밴드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글을 실어놨는데 세상에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정리해 놨습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겠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서 하면 비린내가 서로 올라가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냄새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되어진 만남입니다. 그런가 하면 꽃과 같은 만남은 그 만나는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꽃은 열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것과 감사를 가지고 만났는데 좀 지나면서 시들어져 버렸어요. 너하고 나하고 왜 이러지? 그러고 정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그 만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그가 울 때에 손수건을 내줘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
그 땀을 흘려 힘들어할 때 그 땀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이어서 나아가는 성도와 그런 만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술로움과 스와 여왕의 만남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귀한 소중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관계가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스스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찾은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바와 솔로몬의 만남은 얼마나 멋진 만남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남 길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과 스바의 만남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바의 왕 지혜와 솔로몬을 만나게 하여 그의 삶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으로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 그 여인처럼